테슬라 하면 여러분 전기차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지요. 전기차로 유명한 것이 테슬라입니다. 그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의외로 우주 탐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라는 항공 우주 기업을 만들고요. 큰 우주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6,300여 차례 위성을 쏘아 올린 것도 바로 이 테슬라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3주 전에 보니까 아마존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그 우주선을 날려보낸 발사체가 다시 무사히 지상에 착륙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테슬라와 아마존이 우주선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 탐사는 뭐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우주선들은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10여 년 전에 이미 화성에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기업가와 그리고 유럽에 있는 우주기구의 엔지니어가 만든 회사가 있는데요. 이들이 화성으로 가는 프로젝트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마스 원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이 화성으로 갈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라 가면 못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왜 원 프로젝트냐면 이건 원웨이인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화성에 가서 이민을 해서 거기서 개척하고 살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딱 40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2만 명이 지원을 했어요.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100여 명을 추려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되었을 무렵에 이 사업을 후원하던 스폰서들이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달하지 못했고 화성이라는 곳이 아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선들이 만들어지고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성에 가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 어떻게 그 시간들을 기다렸을까요? 원래 계획은 2023년에 화성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지원했다고 왜 내가 그랬을까 하고 후회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취소되었다고 하니까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에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상황의 변화가 생기고요. 마음의 변화도 생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든 누구를 기다리든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사건을 기다리는데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수없이 흔들리고요.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은 우리 의지와도 상관없이 많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상황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동안 입을 닫으셨어요. 예언자도 보내지 않고 말씀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신 기간이 40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동요했을까요? 그동안에 정치적인 세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또한 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주변 상황이 아주 시끄럽죠. 그냥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자 하고 일어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카비안이라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을까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참 많은 변수와 참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얼고든 믿음으로 오직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공평하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축복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기다림의 열매를 아주 제대로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므온과 안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삶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때 마침 시므온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므온은 생각지도 못했다. 아니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안고 축복하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경배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질 만한 일입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영광의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오직 이 순간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린 결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줍니다. 25절을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 성경에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죠? 예. 구약에 대표적으로 의롭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지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보통 일을 했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지요. 그런 사람에게 겨우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죠. 경건하다라는 말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영향가 없는 평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야, 그 말이 우리에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만 큰 의미를 가지는 말들이지 사실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안 쓸 거예요.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직분이 어떤 것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든지 교회 직분자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고요. 또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외에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떤 명예를 가졌고 이런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지요. 또 그 사람은, 시므온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평생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내가 갈 때가 다 되었는데 라고 생각해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님이 와서 자기의 품에 안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 내가 주님을 특별히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 역시 기다림으로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한 그 사람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36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매우 많았고 84세가 된 여인입니다. 더 기구한 것은 결혼한 지 7년째에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 안나 선지자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여인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근본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성전에 관한 믿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마음의 은혜가 식기 시작하고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은혜도 잘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공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그녀의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이 안나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외롭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의 종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 혹은 아내를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겠지요. 그리고 당시 환경에서 남편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롭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오직 그 외로움과 힘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선지자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 다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외롭고 누구보다도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안나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신앙생활은 이게 답니다. 이거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안나를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녀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38절을 보니까 마침 이때에 성전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했는데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았는데 마침 그날 성전을 떠났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늘 나오다가 이날 한날 빠졌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결같이 성전을 찾았던 사람, 떠나지 않았던 사람, 평생을 하루같이 주님을 똑같은 모습으로 섬겼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할 때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일하는 그 현장,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나처럼 내 삶의 하루하루가 마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기도와 금식과 섬김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언제 찾아오셔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것은 부모의 손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범한 날,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낮은 곳을 향해서 오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오십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특별하게 훈련받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주님 섬기던 사람, 바로 여러분처럼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몬과 안나에게 무슨 대단한 명예가 있습니까? 대단한 지위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처럼 나이가 많아서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혹은 언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가야 할지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모습,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외에는 달리 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안나처럼 상처도 많고 외롭고 힘든 사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올해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기다림과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성령이 충만했죠.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안나는 아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섬기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그냥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위로하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놓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던 게 시몬이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로 기도, 금식, 섬김으로 늘 말씀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말씀이 함께 했다면 이들은 결코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 섬기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세요? 아니면 외롭고 힘드세요? 기쁘고 즐거우시죠? 성령이 함께 했다면 이들의 삶도 틀림없이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도 한 5살, 6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었고 저기 강원도 태백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가게 되었는데 아마 12월 달, 1월 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추웠는데 부산에서 새벽 해도 뜨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기차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때는 완행이라 그러죠. 아주 느린 기차인데 태백까지 가는데요. 가는데 눈이 와가지고 기차가 더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내려서 한참 동안을 눈을 치웁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가서 아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태백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그 강원도의 추위가 정말 살갗을 애는 듯한 추위가 내리는 순간 확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 눈이 쌓여가지고 눈이 푹푹 빠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앞에서 이제 길을 만드십니다. 눈길을 가면서 손에는 짐을 들고 길을 만들면서 가시고요.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또 옷을 그 위에 씌워가지고 제가 추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꼭 끌어안고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어머님의 품이, 어머니의 그 따뜻한 등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우면 차가운 만큼 어머니의 등자락은 더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길을 내며 가시는 아버지를 볼 때 너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 등에 앉아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어떤 고통도 없이 아주 따뜻하게
그 길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의 길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가 나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말씀은 우리 어머니의 등처럼 언제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등에 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과 동행한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 주님 오실 날 우리는 한결같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알아주지 않고 그 의롭고 경건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여느 날과 똑같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하고 또 언제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면 우리 주님 언제 오셔도 우리는 기쁘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그리고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 이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섬기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